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부흥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밤에 그야말로 온 교인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을 한 권사님이 찾아오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권사님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며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에 앞서 그 권사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시겠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워낙 얼굴이 예뻐서 외모가 출중해서 늘 많은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어느새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종종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너무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은 이 권사님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권사님이 말할 정도로 권사님이 간증할 정도의 그러한 외모가 전혀 아닙니다.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이라면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충 기도하고 끝났을 텐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권사님 제가 보니 권사님의 회개는 무효입니다. 권사님의 죄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착각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우리 권면하시죠. 착각의 죄를 회개합시다. 착각의 죄를 회개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 가운데 하나가 착각입니다. 예.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꽤 바르고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내가 의롭다, 나는 한 점 이제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으로 인정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권면하시죠.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렸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경주하는 경기장에 뛰어들어와서 잘 달리고 있는 경주를 못하게 막아서면서
다른 쪽으로 뛰어야 한다라고, 다른 쪽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거짓된 교훈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바른 교훈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더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것이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잘 달렸던, 열심히 따라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길을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말씀에서 본 대로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바른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자유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자원함으로, 우러남으로,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눌림이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여서 시작했는데 어저께 무려 3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만 못합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 없이 봉사하는 것이고 결국 어디에선가 문제는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억지로나마 힘들게나마 시간을 그냥 겨우겨우 내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에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정말 제 입장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거나 너무 부담이 되시면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육체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비로소 사랑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자유와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유와 사랑은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병립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유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반면 사랑은 어때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자유와 사랑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다음에 13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 즉 복음의 걸림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된 교훈의 중요한 속성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교훈일지라도 거짓된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는 범주에 넣을 때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차별화된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비슷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정의, 자비, 긍휼, 선행, 헌신, 정직, 효 등등의 전부 동일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 외에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공로가 있어서 천국을 가고 다음 생에 소나 돼지가 아닌 사람으로 환생한다, 전부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닌 우리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공로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받을 만하고, 그래야 이롭다 인정을 얻게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복된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교훈에는 반드시 이 은혜가 묻어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부터 난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남들보다 더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바른 교훈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된 교훈은 열심히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쌓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위협이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된 교훈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렇게 누룩과 같이 온 덩이에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된 교훈을 누룩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짓된 교훈을 누룩으로 표현한 데는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훈은 틀림없이 누룩과 같습니다. 삽시간에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 잘못된 교훈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교훈이나 행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관계를 끊고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은혜로 뭐 대충 넘어가야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대충 덮어줘야지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슬금슬금 따라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때로 되게 사람 좋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그 사고 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심성이 너무나 착합니다. 그냥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까지 비행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냉정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같이 친구를 따라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좋아하고 주위에 친구가 많은 건 참 좋은데 냉정하게 끊어야 할 때는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신천지에 푹 빠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참 너무 착하고 그 심성이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권면했는데, 아직 신천지에 뭐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빨리 그거 다니지 말아라 뭐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다 아는데 전혀 그런 것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좀 더 제가 거기 다녀보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안 다니겠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절반은 빠진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 여기 신천지에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면서 보니까는 신천지에서 그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한 사람씩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 못한 사람들한테는 벌금 110만 원씩 부과했대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지 110만 원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110만 원씩 다 냈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하자 그랬는데 다들 110만 원씩 준비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보통 우리들한테 이거 전도 안 했다고 벌금 110만 원 내려면 내겠나 싶은 거예요. 내겠습니까? 여러분 내실 거예요? 안 내죠. 미쳤다고 왜 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려니까 또 다 냅니다. 전도 못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우유부단하고 그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단에 그냥 콧대에서 그냥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행실은 반드시 누룩 같아서 금세 온몸에 퍼지고 우리를 잠식해 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지만 단호하게 끊어버릴 건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성결하게 지키고자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앞에 바로 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인해서 깊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된 교훈,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날까봐 전전긍긍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잘못된 교훈,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요,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늘상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가 자녀를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그러죠.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분명 정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믿업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준다고 될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다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대단한 노력이나 뭐 대단한 실력이나 대단한 뭐 성실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녀를 믿어주라 그러면 그의 가능성, 부모가 미처 보지 못한 그의 실력이나 잠재력을 믿고 그래, 분명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나 다 많이 속아와서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 3살, 4살 때 뭐 그냥 뭐 하나 가지고 뭐 남다른 뭐 천재성이나 있는 것이냐, 뭐 우리 자녀는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지금까지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우리 자녀의 실체가 금방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외면한 채 스스로를 속이면서 아니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자꾸 그 자녀들의 있지도 않은 그 능력이 있는 것이냐,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그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제 저도 올해로 이제 52살이니까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만으로는 40대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50이 넘었고 이제 60이 넘었으면 여러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도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정작 나 자신을 보시오. 나 자신을 이렇게 50년 60년 보면서 살아왔는데 나 자신을 보면서 참 인간은 참 역시 안 되는구나, 인간은 참 구제불능이구나, 인간은 참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못 깨달으셨으면은 그분은 성인이거나 아니면 착각 속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50년, 60년 그렇게 봐서도 그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은 간사한 존재고 참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 대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런 말을 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딱 보면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 놓고서 왜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또 실망했느니 어떠니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30, 40대에 다 졸업하셔야죠. 이제 50대, 60대를 놓으면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별 수 있나.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말이지만 뭐예요? 40세는 불혹이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50세는 지천명이고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60세는 뭐예요? 이순입니다. 이순. 귀가 순해집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너그럽게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만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 밖에서 확신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40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러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하도 여기저기서 그냥 실망했다는 목사님 실망했어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얼마나 제가 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참 내가 이것밖에 못 되나, 어떻게 이래서 목회를 하겠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죠. 언제 내가 잘나서 인생을 살아왔고, 언제 내가 능력 있고, 언제 내가 힘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여기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온 인생임을 알면서 뭐 실망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게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지지리도 못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남다른 훌륭함과 탁월함과 도덕성이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0년, 60년 넘게 하고서도 여전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줄 알고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확신을 갖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된 선생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두려움에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의 많은 신학자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더디 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거짓된 교훈과 우리의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저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비와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짓된 교훈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진리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짓 교훈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다른 유형의, 또 다른 성격의 진리를 막아서는 복음의 걸림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주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과 십자가에는 반드시 그 속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 속에 거듭나지 못한 이 본성은 십자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정말 놀랍게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에 걸려 넘어져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복음에 만족하기보다 실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40년간 길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 복을 영생의 참 생명이라고 가르치면서 더불어 우리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탐욕을 얼마나 부추긴지 모릅니다. 신앙의 목적이 소원 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어서 돈 벌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양 전부 우리 본성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은 분명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타락한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해주거나 아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다 싫어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꽤 잘 살아봤다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자격과 공로를 갖추어서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산다라고 여기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 인생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악한 본성과 부패함을 보게 합니다. 그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만듭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립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대할 때 다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교회당에 오실 때 화장하셔 오셨겠지만 사실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죠. 괜찮은 사람인 양, 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우리가 꾸미고 다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속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어 우리의 본성과 악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 안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단 0.0000001%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혹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꾸 나에게 어떤 긍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는 뭔가 나은 사람이고 내가 남들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율법주의가 슬금슬금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남들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손톱만큼 먼지만큼도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패한 죄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한없는 죄인이고 오로지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다 알지만 예수 안 믿어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착각 속에서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거짓된 교훈, 우리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자극해서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양, 능력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에서 속히 떠나시고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세월을 예수님 믿고서도 여전히 육신의 자랑, 세상의 자랑을 붙잡고 살아가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실망하는 길에서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가 나같이 악하고 못난 죄인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며 사랑함으로 신앙의 복된 공동체, 복음의 참된 진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